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또 반가운 얼굴이 와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네,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미식자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배우고 있는데요. 믿음의 길. 과연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텍스트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전부 구원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었죠? 바로 첫 번째로 배웠던 역사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들었던 현세신앙,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기적신앙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쭉 한 번에 나열하려다가 이렇게 현세신앙, 그리고 역사신앙, 그 다음에 그 역사신앙에 비춘 참된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 현세신앙을 비추어서 믿음의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현세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돌밭의 상태, 즉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완전히 배반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세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돌밭 상태를 보았을 때에 보이듯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도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돌밭은 말씀을 충분히 환영해서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에 접촉했을 때 곧바로 거부하는 심상, 이 두 가지 심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상이 왜 나타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자기라는 것, 나의 이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상과 삶을 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리주의란 무엇이었냐?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돌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어떤 부분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복에 두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 인도주의자나 박애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즉 죄사함이라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죄책의 면제라는 것,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인도주의니까요. 인도주의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의 도를 잘 지켜서 도덕을 행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주안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속죄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류 사회 속에서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가장 큰 전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배웠을 때 성인군자에서 소크라테스라고 쭉 나오면서 예수님도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하나의 성인군자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디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생각한 결과, 그릇되게 생각한 결과 항상 이들의 결론은요, 현재 있는 그 사람, 현재 나의 상태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기독교적인 도덕률을 자꾸 이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목표,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무엇이 되냐? 사회 참여, 사회 개선, 즉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음주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한 백성을 뽑아서 그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통치의 대권이 발현이 되고, 또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라는 복음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인류든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이지 하고 주장하는 동안에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 신앙에서 해가 떴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르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였죠? 환난입니다. 여러분, 근데 환난은 개인의 환난이나 개인의 환난이 있어요. 뭐 질곡, 가정상 문제, 아니면 공통으로서의 교회상의 어떤 공통의 문제, 민족 사회와 세계적인 문제, 이렇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환난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단지 급격하고 무섭게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것, 머리에 총을 겨누고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도 환난입니다. 그릇된 종교관념 혹은 그릇된 종교열에 날뛰는 열광주의나 그릇된 사상에 자꾸 감염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삶에 엄청난 환난이 보이는 가시적인 환난은 없어도 내가 자꾸 어디론가 그릇된 사상에 끌려가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단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스스로를 진단할 때는 아무런 환난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엄청난 환난 중에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나라는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샤머니즘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육체적인 약점, 즉 환난이나 질고가 있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받을 때, 병 걸렸을 때 이런 약점을 타고 샤머니즘의 영향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그 박혁 브라더혁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영상을 보면요, 발로 차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갑자기 마이크가 대고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됩니다. 나중에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자, 벌써 이런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혹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이상한 종교 현상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이라는 곳에서 진리가 전해져서 그 진리에 따라서 하는 참된 생활이 무엇이고 정말 그것에 나타나는 참된 능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맛보아야 할 텐데 자꾸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어떤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자꾸 맛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병 한 번 낫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참된 생활을 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 한 번 낫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환난입니다. 자, 이게 저번 주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와 반대되는 구원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 이 57절로부터 62절에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있기 전 51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51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자 굳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게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셨나요? 승천하실 기약의 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그 똑같은 49절부터 그 56절까지 사마리아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본거지인 그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고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서두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인데 단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참된 목적지로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59장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하는 이 길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즉,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거쳐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1절 승천하실 기약, 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인데, 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 여행길에서 지나가는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특정한 장소인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메시아의 목표가 이 땅 어디에 자꾸 도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목표도 이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무엇일까요? 지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기르는데요.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기에는 2구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자세하게 살펴볼까? 정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제3년 말입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첫째 1년은 다들 분위기가 누구지? 이런 분위기예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등장이에요. 등장. 누구지? 이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제2년은 우와! 이거예요. 환영입니다. 대박. 근데 공생의 제3년은 박해예요. 핍박이 극으로 달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제자가 따라오는 이 시간이 언제라고 했죠? 네, 박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극도로 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트 상품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이 어떤 사람이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가 누구다?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제 공생의 제3년 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려고 승천하실 기약에 차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기관이 누군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서기관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구약에서의 서기관의 대부분의 일은 왕이나 국가의 비서관으로서 문서를 맡아서 주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보존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누구였죠? 페르시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메데, 바사 이렇게 두 연합국이거든요. 메데 나라는 거,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해요. 이때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뭘 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작업을 막 하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성경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에스라의 족보 쭉 올라가면 아론이 나와요. 그럼 에스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6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에스라는 학사라라는 말이 나와요. 학사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쇼페르 이런 뜻인데요. 그게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구약에 한창 있었던 서기관들과 조금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에스라가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개혁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강경책을 내면서 개혁을 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이미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무슨 결혼? 다 이혼시켜요. 다 이혼시켜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물론 이방인 여자라고 해서 다 쫓아낸 건 아니고 유대인 정체성을 고수하는 여성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개혁하면은 그냥 이방인만 다 쫓아내면 끝입니까? 다시 돌아왔더니 한동안 그 황막했던 그 남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많이 저급해졌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바벨론 포로 할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끌려가거든요. 단계별로 끌려가요. 근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냥 저기 초등부에 있는 새 친구들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엘리트들을 먼저 데려가는데 볼품 없는 사람들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막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레이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하자라는 정책으로서 막 이혼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종교개혁을 할 때 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똑똑하고 능통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그런 계열이었는데, 그 서기관이었는데, 이 제사장 계열로서 먼저 있었는데요. 이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했을 때 당시에 하시딤이라는 경건 운동주의자들, 즉 히브리주의자들도 같이 가담을 해요. 거기다가 이 히브리 운동주의자들, 하시딤이라는 히브리주의자들이 가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성경을 꼭 제사장만 써?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필사를 하고 이거를 따라하고 해석하는 것은 거의 제사장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그 경건주의자들이 우리도 성경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카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룹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율법의 문제를 막 해석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지혜와 천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들은 제사장은 꼭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어디 계열만 가능하죠? 아론 계열만 가능한데 왜 제사장만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을 잘 알고 깨달은 명철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때부터 이어지는 일이라고요? 에스라 개혁 때부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룹들과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관습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와서 제사장이 꼭 서기관의 일을 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교인인 거예요.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인데 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중요한 일을 3가지를 했어요. 첫째, 성경 정본을 필사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성경과 가까워서 두 번째, 뭐가 되죠?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친숙하고 훈련과 준비가 되었으니까 해석까지 가능했던 거예요. 셋째, 이들이 모세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항상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법사 역할을 했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바로 예언자 운동, 즉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 예자는요, 미리 예자도 되지만 맡을 예자도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를 꿈과 환상을 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예금 할 때 그 예자가 맡을 예자.
그래서 예언할 때도 맡은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언을 한다라는 개념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예언이다라고 해서 자꾸 미래의 환상을 본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쭉 오다가 뚝 끊겨요. 언제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엔딩이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끊겨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까지 세례 요한이죠? 몇 년이죠? 7년이요? 700년이요?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이 끊긴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암흑의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냥 성도님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이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서기관이에요. 이런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서기관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진실하게 생활하는 이 히브리적 운동을 다시 일으킨 중심 세력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민중에게 말씀과 전통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 성경의 필사본을 제작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짝지어서 불리지만 특별히 교직자인 제사장 그룹과도 되게 친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극렬한 반대파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왜요?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냐? 신성모토에서 막 옷 찢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볼 때는 바리새인이랑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좀 처음에 지켜봐요. 근데 두 번째 때 막 민중들이 환호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팀이 아니다 해서 적으로 여기고 이단자로 여겨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뭐예요?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능통하고 해석하며 필사하고 그걸 민중에게 가르치는 교법사 역할을 하면서 공생의 제3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존재들 중에 한 명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읽으면 알면 이 장면이 이상해요. 무슨 말이 이상할까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고 하시딤과 하카밈, 지혜로운 사람들, 건건한 사람들, 이러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지도층이 나를 따르겠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사회 저명한 유력층이에요. 나를 지지해 주겠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 체력, 사람의 보통의 책략처럼 이 사람은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잘 훈련되고 배웠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잘 각색시켜서 쓰면은 제자 노릇 잘 하겠네 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본문 대답을 보면 따라와라, 따라오지 말라 라는 말을 안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동일한 메시아라는 단어로 똑같이 같이 쓰지만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는 곳으로부터 자유다. 경제적인 자유다. 사상적인 자유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 로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을 때 그걸 먹었던 군중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왜요? 우리의 먹을 것이 충족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백성이 그 나라의 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당시 인식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것은 때가 찼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배경을 속에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과 서기관이라는 배경 속에서 온 장면이 이 57절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는 게 58절인 거예요. 자, 이제 배경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향하여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생의 제3년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 반대측의 핵심 인물이 따르겠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과 각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근데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현세적인 명예나 부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의 한 명으로서 이를 따라갔다간 못 볼 꼴 다 본다라는 걸 아는데 따라가겠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반대측의 핵심 유력 인물이 따르겠다고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설정해 놓으면, 근데 이는 그냥 일반 군중도 아니에요. 서기관이라니까요. 성경을 엄청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난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라는 되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길거리 노숙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여인들이 공궤도 많이 하고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배고프면 맛있는 거 좀 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집안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고, 당시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어디서 자지? 노숙해야 되는데 나 괜찮아 따라오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내 생활의 의미를 알고 따라오겠다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58절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5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우와 새를 언급하세요. 왜 그럴까? 자, 풀어봅시다. 여우와 새. 여우 하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저 헤롯을 보고 저 여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근데 여우를 하면은 뭐예요? 변천무쌍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여우예요. 계속 뭔가 시체 파먹고 다니는지 뭐하고 다니는지 뭔가 변천무쌍해요, 여우라는 삶이. 그런데 여우도 결국 따라가 보면, 여우를 결국 그렇게 변천무쌍한 여우를 따라가 보면 뭐예요? 돌아가서 안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안착할 때가 있다. 즉 여우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가장 교묘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안착할 때, 즉 귀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뭘 언급하냐? 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종적을 알 수 없이 막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눈 깜빡하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돌아다녀서 종적 찾기 어려운 새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디 호로로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를 따라가 보면 결국 다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귀결점. 그가 갈 최종 종착지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서기관한테 이러는 겁니다. 자, 서기관아, 너는 인간이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인간이나 세계의 전체 움직임에서 역사의 귀착을 생각할 때 화려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종국을 항상 생각할 것이다. 과연 이 역사의 현실, 이 세계 사람들의 움직임은 항상 어디든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귀착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히브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인 메시아 왕국이라는 최종 종결점을 가져다 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는 정통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배운 대로 찬란한 메시아 왕국이 역사의 종국으로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 써 있으니까. 결국 역사의 종국, 그 귀결점은 그런 위대한 제국,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 메시아 왕국으로 귀착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관과 사관이라는 것을 너는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사관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서기관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진지한 사람으로서 결국 이 엔딩은, 역사의 엔딩은 불교처럼 윤회 사상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에 임할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종말이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메시아라는 인물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그때 제가 한번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라는 것을 무슨 종말론이라고 불렀죠?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일으킬 인물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선지서, 12선지서나 선지서들의 글을 보면, 이사야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엔딩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막 이리들과 애기들이 막 그 독사의 굴에 손 넣고 막 살고 막 그런 장면들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무서워하는 거? 해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막 지진이 나고 말 그대로 우주 파괴 같은 이미지가 막 보여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의인들에 대한 신원의 날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바로 나는 지금 현 역사의 화려하고 찬란한 귀착점의 의미를 두고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런 것에 너무나 능통한 나머지 이 예수라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대. 다 왔어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봤을 때 의미심장했거든. 그런데 자신의 생각한 마지막 결론이 뭐였던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 그러므로 이 엔딩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기관의 머리의 세계관과 사관은 역사의 단원이 끝난다라는 건데, 바로 그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저를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 역사의 종국이 좋은 정치와 그러한 나라가 건립되는 지상 유토피아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윤회 사상이 아니라 일직선의 역사의 엔딩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끝난다라고 믿고 그때 펼쳐질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바로 건전한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에 누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합당한 복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거룩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가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서기관의 생각은 이러한 우리의 바른 종말론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배웠던 전통적인 헤브레이즘의 교육과 거기서 받은 훈련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러한 고정관념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메시아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처주길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간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시죠? 별로 그럴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무슨 말 하나 들어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취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성하는 거예요? 이런 가부를 논하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이 서기관의 생각을 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나를 따를 때 어떤 생각하고 있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있어? 라는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기독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누구게 이거예요. 나 누구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 부활의 참뜻이라는 스터디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12제자들도 배반했지 않습니까? 왜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따라가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따라가겠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잖아요. 처음에 따라가는 그 기쁨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환멸을 느낄 겁니다. 굉장히 실망할걸요?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따라갔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선도자는 바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그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오해하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채찍질 맞는 순간 다 버린 거예요. 저렇게 될 수 없거든. 그러므로 따라가지 아니해야 할 사람을 따라간 것은 그 사람이 바를지라도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맹신과 그 합리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합리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 그딴 거 없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맹신이 뭘까요? 맹신. 믿어, 아멘 이걸까요? 부모님들이 맨날 주일 성수해야지 아들, 헌금했어? 자, 헌금하면 다 된 거야. 자, 이렇게 좋아요. 좋은데 맹신이 뭐냐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도 맹신이에요. 또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믿는 것도 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호 외치듯이 오직 성경 해봤자 뭐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생활이 과연 성경에서 말한 건지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맹신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신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환난과 공고가 왔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이런 얘기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니거든. 환멸입니다. 즉시 받으나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서기관이 따르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를 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견해와 해석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 각성을 하고 각오를 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서기관은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승천하실 기약, 곧 있으면 돌아가세요. 3년 말입니다. 불과 2달 정도 후면 이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때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엄청나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특히 누구? 12제자들. 얘들이 나중에 사도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예수님께서 막 복장이 터져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면서 계속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릇된 정통적인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고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 매주 이렇게 자주 이제 방학도에서 나오는데 그 교회에 편지가 와요. 근데 어디서 편지 오주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편지 와요. 그래서 목사님 편지를 쫙 받아가지고 이제 박민규 선생님 베스트 프라자 5천 저기 평지공원에 꽂혀 있는데 그 신천지가 그 뉴스 그거 천지일보도 그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알죠? 예. 그때 그 편지를 봤는데 그냥 신천지 홍보가 아니라 그 손편지도 막 써서 뭐 친애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쭉 써요. 근데 진짜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는 일반 성도인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신천지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줬습니다. 목사님들도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감동이에요. 야, 너무 잘 썼다. 나도 이렇게 써야지.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눈물로 쓴 편지가 이런 건가? 하나하나가 정성이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영등포에 거주했었을 때 신천지가 대놓고 신천지, 가린 신천지가 다 접근하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다 대놓고 자기는 신천지라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신천지가요. 네, 신천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그들도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 언급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많이 말하면서 많이가 짱이잖아요. 네, 많이 따르는 애들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많이 따라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 피곤해하시길래. 자, 뭐냐? 지금 제가 왜 신천지를 언급한 거예요? 이들의 기독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가 그랬던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야 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믿어. 이럴 거예요? 잘 설명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써있는 거 아세요? 너희들에게 묻는 자를 위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건데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가 아니에요.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도 메시아관, 그릇된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시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지금 인생의 종착역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나를 따르는 중인데 너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미안하지만 좀 다르네. 그래서 따르라 말라라는 말을 안 하고 가만 보자 하시면서 여우와 새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기관은요 진심입니다. 박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박해를 받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박해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순국 열사들 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막 바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전부 맡겼다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갈까봐 겁나서 못 맡기겠다. 그런데 안 맡기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여기 맡길 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맡길 것 같아. 맡겼다가 큰일 나요. 이상한 거 전할 거거든. 성부, 성자, 성령 많이 이럴까봐 겁나거든. 예수님도 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무나 안 맡. 그러니까 겁먹 아프리카 안 보내세요. 맡기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경적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앙 첫 번째 뭐예요? 지정의에서 지입니다. 지식.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동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신앙이에요. 지정의. 영혼의 기능.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하나의 세트 상품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믿음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하튼 뭔가 들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과 역사를 하셔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로 그거 아세요? 불교에도 순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불교의 2차론이라는 사람은요, 불교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이 땅의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이냐, 아니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완전히 생각 자체가 개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점으로 생각한 결과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다고 행하는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산다. 나는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근거는요? 근거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처자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가장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도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가졌던 위대한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세상의 세계관, 역사, 사관, 이런 것들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사상을 성경으로 먼저 바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로 준 게 바로 사역자들이며, 오늘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자기가 헤브레이즘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최고다. 왜냐? 지금 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치를 들고 인생의 모든 역사의 종국을 찍을 그 인물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 박해받아 죽더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틀렸어. 너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철학대로, 너는 너대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노력과 열정이 가상하다면 그것을 막 시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초자연적 기적으로 어떤 메시아 왕국을 설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죄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먼저 정신을 차려서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려고 할 때 우선 주님으로서 나에게 군림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사실을 내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다. 그러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해 나가시려고 하실 때 지금 나와 같이 정신 상태가 빈곤한 상태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네. 그냥 제멋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쓰시지 않는구나. 그런즉 먼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시고, 그런즉 바른 메시아관, 바른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바른 메시아 왕국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일까? 아니면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매 순간 살아갈 때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기관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이 죽을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열정과 각오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고,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일부터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곳에서 구원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저희가 절대 맹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한 주님의 특별한 개입과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는 그저 이 세상 사는 사람들로 합리주의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믿어야 할 바를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바르게 대접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인생의 종국관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를 통해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 인생을 잘 역사를 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님의 백성을 뽑아내어 주님께서 완성시킬 나라가 이를 때까지 저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주님께서 가셔야 할 곳에 저희가 가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바른 구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겠으니 날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저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릇된 사상은 제거하고 결핍된 사상은 채우며 항상 이 모든 사상이 성경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참된 메시아 왕국, 그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